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대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장래에 하나님의 큰 노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대환난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앞으로 임할 대환난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난에서 피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은 생각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데, 특별히 21장에도 누가복음이죠. 35절과 36절 읽어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날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이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예가 없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난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마지막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환난이 오기 전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기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휴거가 되죠. 일단은 이러한 대환난 임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 나타남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천천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 이모저모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곧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설명을 쭉 하죠. 3절에 먼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배교, 배도라 그러죠. 배교는 특별히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교황 중심으로 시작해서 모든 종교 안에는 결국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끝은 다 구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의 도를 아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반대하죠.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종교 전쟁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모든 종교 통합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고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 종교 통합은 곧 배교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교회들,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 배교했기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구원이 있지 않다. 그렇게 또 아주 저렇게 맨 끝부분에 서서 강력하게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가를 갖고 잘 이해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그것도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종교 통합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그 종교가 통합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지구를 좀 이렇게 새롭게 강력한 지도자로 누가 나타나서 이 세계, 요즘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점점점 통제가 되죠. 통제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앞으로 나타날 여기 멸망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세상들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들은 그를 위하여 준비되고, 역시 뭐 적그리스도 역시냐 멸망, 이 땅에 심판받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준비되심이라고 또 말씀드려요. 어쩌든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죠. 대부분 나라들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섬길 겁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지도자,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을 다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따르지만 마지막 때 뭐 이스라엘은 아마 그를 반대하고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대환란 전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휴거,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마지막은 이 모든 세상 정치나 정세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결국 이 신앙의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뭐 세계 모든 분위기는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나라는 어차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뭐 중동에 늘 불씨,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국가가 잔인합니다. 아주 막 하마스가 어차피 전쟁 가운데 할 때 아주 보면 아주 잔인하게 포박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모든 세계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야를 갖는 그런 모습은 또 마지막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특별히 21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쌓이는 것을 보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마지막 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라고 보통 이게 말을 하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 뭐 고가 마국의 전쟁도 천년 왕국 끝부분에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마지막 전쟁,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아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데, 특별히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경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뭐 유대인들 그 땅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이 세상을 끝을 내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쭉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런 상황을 보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믿는 교회 참된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신부로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면 아마 그런 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되는 게 아니죠. 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쉬고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참으로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만이 주님께 들림 받는데, 어찌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강요하는 거에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다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순교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됩니다. 기회는 있죠. 기회는 혹시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러한 순교의 영을 가져야지만이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가 될 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이죠. 28절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우리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을 먼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혼은 계속 우리 하나님의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남은 이 몸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슈거라 그러죠. 슈거.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 받을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마지막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영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보니까 머리를 들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땅을 바라보고 살죠. 땅에 돈이 있고 자기의 명예가 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뭐예요? 머리를 들어서 이게 하늘을 바라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봐요. 아,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지금 오시나? 오늘 저녁에 혹시 내가 잠잘 때 늘 이렇게 유를 바라보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머리를 드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전히 아직 땅에 있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대환란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머리를 들라. 한번 따라할까요? 머리를 들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돈을 너무 벌려고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족하게 사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이 마지막 때 뭐 요즘에는 뭐 부동산도 너무 집값도 오르니까 돈 막 이런 거에 너무 치우죠. 다 여러분 이 땅은 나중에 우리 이기는 애 가면 다 우리가 다 가질 겁니다. 너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땅의 것을 너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늘 땅을 바라봤습니다. 땅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하늘을 머리를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속량,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휴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오실 때 내가 도둑같이 만다. 뭐 도둑이야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고 아주 보배를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진짜 주님 올 때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은요. 덕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이 뭐 오시겠어.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벼랑간에 그날이 덕과 같이. 뭐 어떤 짐승들이 덫에 잡힐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설마 이곳은 괜찮을 거야. 그대가 지나가다가 그냥 덫에 순간적으로 탁 걸리면 도망갈 수 없죠. 늦었죠. 잡히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대환란도 덕과 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도 그냥 어느 순간에 한번 터지니까 2년 이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뭐 코로나가 나타날지를 몰랐죠. 또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냥 덕과 같이 어느 순간에 탁 뭐 이루어지면 기회가 없는 늦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성경에서 이 지혜롭다는 뜻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나의 목표로 받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원한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8장 뭐 24절에 25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8장 18절 보니까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그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돼요. 4장 1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아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타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된 믿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과 반대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참여하는 길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생활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부족함이 없다. 그럼 새벽에 안 나오죠. 안 그랬어요? 이 새벽을 깨우겠어요? 대부분?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지만 결국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핍박받게 돼 있고 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왜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지? 이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대로 가고 있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앞으로 나타날 크고 영원한 영광이 영화 안에서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꿈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 뭐 저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종종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세워지기를 꿈꾸는 그런 것들이 영광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소망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진짜 보게 하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영안에서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는 자고 대환란을 이미 넘어서고 휴거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울 때 보이는 것만 찾아간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이죠.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제 감추지만 열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열려져 있어요. 조금만 깨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3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어도 이런 예언, 저도 예언의 말씀을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점점점 모든 세계 정세나 환경과 뭐 우리 과학의 발달 이런 모든 유전자 이런 공학들을 보게 되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활짝활짝 다 열려 있는 거. 여기 써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는 이 구별되는 시간이죠. 진짜 신자와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그 잘하지 못한 자들과 쫙쫙쫙 구별되는, 진짜 구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계속 성도들이 구별되지. 진짜와 가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점점 모든 것이 구별되게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또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다시 오시면서 충성스럽게 행한 준비한 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를 섬기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은 점점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환경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도둑처럼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보배인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덫에 착 걸려갖고 빼도 박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배처럼 데려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정말로 깨어있지 못해서 덫에 걸려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분별돼야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을 갖습니다. 얼마나 신약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갖고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영원한 큰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제 그동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머리를 들게 하소서. 우리의 머리를 하늘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들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